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약, 기쁨의 축복, 기쁨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기쁨의 축복, 벌써 14번째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기쁨의 축복.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저는 그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이죠. 사춘기.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집에 가면 늘 아버지는 화가 나 있고 어머니는 우울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화도 없으시고 대화를 나누면은 험한 말이 막 나오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도 굉장히 좁았거든요. 누나 둘 저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단칸방에 살기도 하고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방 두 칸으로 옮기기도 늘 전세살이였죠. 그럼 한 해가 지나면요, 늘 걱정되는 게 주인집 아줌마가 전화를 줄 때면 우리 집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월세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 아빠 다투는 소리가 싫어서 밖으로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 뭐 좋은 거 하겠어요? 네, 안 좋은 거 하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았냐면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생기는 마음이 어차피 고통스러운 인생 즐기면서 살자. 쾌락으로 빠지더라고요. 술, 친구들. 쾌락주의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락은 왜 사람들이 쾌락을 쫓냐면은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너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쾌락을 쫓는데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아주 그 어두운 세상에 이제 빠져드는 게,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인생은 절대 고통이 아니다. 인생은 행복이고 기쁨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누리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우울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걱정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복 주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이다. 저는 낙관주의자도 아니고 긍정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성경주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거가 있다. 근거가. 그게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쁨의 축복에 대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4번째 벌써 지금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최초 언약이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오셔서 이름을 바꾸셨죠. 내가 하니까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니까 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그거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셨죠. 할례라는 것은 포피를 베어내는 거니까 이거 다시 붙일 수도 없고 또 살이 다시 돋아나지도 않잖아요. 이건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영원성. 그러니까 너는 복받기로 보장된 사람이다. 늘 봐라. 듣고 봐라. 복을 보고 복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셔가지고 자 이제 사레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사라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이 사라도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거죠.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야, 나이가 90세인데요. 아브라함은 100세고요.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가능한 일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절에 보니까 웃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가 고3인데 공부를 지독하게 안 하는 거예요. 늘 꼴등이야. 근데 목사님이 와서 안수기도 하면서 너는 내년에 서울대 간다. 너는 내년에 하버드 간다. 그러면 웃겠죠. 아이 목사님 멍도 심하시네. 나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제가 가게 신방 갔는데 매출이 막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내년에 매출이 100만 불이 될 겁니다. 그러면 듣기는 좋아도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 안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웃어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목사님이 말하면 그건 웃을 수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어요.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어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거의 비웃음에 가깝죠.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내가 100세고 아내는 90세고 경수가 끊긴 지 오래인데 우리가 무슨 자식을 보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해야 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거의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냐면은, 자 보세요.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삭이라 하라. 야, 여러분,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마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좋은 성경 가지신 분들은 밑에 써 있어요. 이렇게 웃음. 그러니까 동사형으로 보면은 크게 웃다라는 뜻이에요. 명사형은 웃음.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지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비웃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0살이 우리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내게 웃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기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 자녀들 상황 알잖아요. 내 사업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 알잖아. 우리 부부가 지금 금이 가 있어요. 내가 지금 큰 질병에 걸려 있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마음이 우울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웃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자꾸 고난을 미워하거든요. 아, 예수 잘 믿으면 고난받아. 물론 고난이 오죠. 근데 고난은 절대 고난에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기쁨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번 5장 볼까요? 로마서 5장. 고난당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5장 1절에 3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난 가운데 조금만 참으세요. 그렇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3절을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은 의를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도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진짜 은혜는요, 기쁨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환난 당하고 있었다고요.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만 이뿐 아니라 3절에 우리가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요. 근데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신다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고난받는다? 하나님 잘 믿어 고난받는다?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렵죠. 물론 절망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가슴 뛰는 마음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기쁨이 없었어요. 뭐 돈이 많아도 뭐 거부가 됐잖아요. 그래도 기쁨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그랬는데도 비웃어요.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게 이스마엘도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12두령을 가지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랍 사람들 그 땅에 기름도 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웃음이 되게 하셨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면서 야 너는 기쁨이다. 너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러요? 기쁨아. 기쁨아. 우리는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그냥 이삭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뭘 떠올렸겠어요? 기쁨아, 기쁨아, 기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부터 기쁨인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과 함께 사는 동안 아브라함은 기쁨이 충만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이삭의 그 계보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엘리사벳이 잉태했을 때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고.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잉태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만나요, 둘이. 태중에서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품은 삶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고난당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비관하고 자신을 이게 하나님 뜻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시대 영성가 아닙니까? 존 맥아더, 존 파이퍼. 또 이 양대 산맥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존 맥아더 목사님의 예배라는 책으로 성경 공부도 하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크리스천 헤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기독교 쾌락주의자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어렵게 힘들죠. 왜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세상이 죄로 물들었으니까 삶이 고달픈 건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는 축복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100만 불을 헌금할게요.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루어서 내가 어떤 대단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생각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항상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만 오면 막 힘들어해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집에 가길 싫어해.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뭐라고 여기겠어요? 저 아버지는 참 엄격한가 봐. 막 집에만 가면 아버지가 막 화가 나 있고 알코올 중독에 뭐 폭력적이고 그러면 애가 집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주변에서 야, 저 집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아들이요, 나 빨리 집에 가야 돼. 왜?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계시거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요, 야, 저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아버지일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시편 16편. 시편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뭐라고 돼 있죠? 시편 16편 11절. 저의 성경 구약 812면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힘들어도 항상 교회 나오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즐거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참 우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게 기쁨을 주시는, 지금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마음에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쁨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 이루신대요. 왜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 가장 영광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 가장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소원 이루시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기쁨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비웃지? 근데 나는 너를 크게 웃게 할 거예요. 너는 지금 기쁨이 없지?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웃게 하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냐면요, 전도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울증도 전염되는 거 아세요? 한 사람이 우울하잖아요. 주변 사람 다 우울해져요. 근데 기쁨도 전염되는 거 아세요? 한 사람이 가족에서 한 사람 막 기뻐하잖아요. 옆 사람 같이 기쁜 거예요. 한 사람이 한숨 쉬기 시작한, 한 사람이 막 푹 한숨 쉬자. 그러면 다 우울해져. 근데 한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의 영임이에요. 기쁨이 전염돼요. 그래서 세상은 기쁨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살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그게 전도의 원리예요.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졌냐. 폭발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거기 보면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에서 늘 외치는 말씀이죠. 예배 회복.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집에서 떡을 떼는데 어떻게 뗐어요? 기쁨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모이니까 기쁜 거죠. 성도들끼리 모이니까, 예배드리니까 기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기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도 받았고 재산도 다 팔았고 땅도 집도 다 팔아 나눠줬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가 3주 동안 새벽 저녁으로 모여 기도회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오는 것은 기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뭐 집사님 나오세요? 그러면 나옵니까? 못 나와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해도 나오시는 거 왜 나와요? 기쁘니까 나오지.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말씀 듣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니까 그 트래픽을 뚫고 어떤 분은 1시간 넘게 걸려서 금식하며 나오는 이유가 기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47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습니까?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부럽다 저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네. 도대체 저기 뭐가 있지? 그러면서 칭송을 받으니, 즉 부러움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또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막 기뻐하잖아요. 근데 기쁨의 근거가 있어야죠. 현실이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근데 기쁨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언약이에요. 상황은 자꾸 바뀝니다, 여러분. 주식이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집값이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 애가 공부 잘할 때가 있으면 못할 때가 있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현실은 자꾸 바뀌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말씀입니다. 할례, 살을 잘라내면 살이 닷을 붙일 수 없듯이 영원한 언약은 할례의 언약이고 우리 안에 있고 그건 축복의 언약이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는 축복의 사람이고 너는 축복이 보장된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처럼 기뻐하기를 원해요. 기뻐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들도 기쁨을 원해요. 근데 우리가 막 힘들어하면서 전도하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막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잘도 믿겠네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기쁨이 전염되기 때문에. 저는요, 앞으로 5년 안에 10,000명에게 전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근거 없는 말 아니에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전도 훈련에 20명이 신청했어요. 20명이. 근데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할 거니까 그건 제가 그걸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지금 20명으로 어떻게 전도가 될 건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 20명입니다. 20명이 일주일에 한 사람 전도하면 몇 명이에요? 일주일에 20명. 아니, 제가 어려운 거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0명이 전도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20명이 일주일에 한 사람 전도하면 20명 전도하는 거죠. 제가 교회 데려오라는 소리 아닙니다. 전도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데려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전도한다 그랬어요. 20명이 일주일에 한 사람 전도하면 일주일에 20명 전도되는 거죠. 그러면 1년에 52주 아닙니까? 1년이 몇 명이에요? 1,040명. 1년에 1,000명입니다. 1년에. 그러면 10년이면 10,000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20명으로 시작했지만은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년이면요, 10,000명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외치면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교회 사명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저 우울한 사람, 저 절망스러운 사람, 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면 저절로 알아서 자기 발로 옵니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에게 제자 삼고 예배자 삼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라. 이게 교회 사명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가야 되는 거죠.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딱 한마디만 하세요. God loves you.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사람 할 수 있죠. 일주일에 한 사람. 우리 20명이 일주일에 한 사람만 전도해도 1년이면 1,000명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20명이 아니고 계속 전도팀은 늘어날 거예요. 5년 안에 10,000명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뒤에다가 만들 거예요. 5년 10,000명 전도하기. 그래가지고
다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0명의 1%만 해도 100명을 구원하실 거예요. 1% 너무 적죠. 5%만 해도 그 몇 명입니까? 500명을 하나님 전도 구원하실 거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5년 안에 적어도 500명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뛰입니까? 근데 이 전도의 핵심은 뭐냐? 기쁨이에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기뻐해도 됩니다. 왜 기뻐해도 됩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데. 목사님 기뻐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데 근데 기뻐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셨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셨고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기뻐할 자격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기쁨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쾌락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쾌락, 진짜 기쁨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브라함은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비웃었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너희 집에 기쁨이 임할 것이다. 너희 집에 이삭이 올 것이다. 너희 집에는 항상 기쁨이란 이름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비록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질병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기쁨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항상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바라카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 기쁨 그 기쁨 웃음이 하나님 이 집에서 떠나지 않을지어다. 하나님 웃음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지어다. 그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할렐루야 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함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기뻐함으로 하나님 목마른 자 하나님 갈급한 자 하나님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 우울한 자 세상의 절망과 근심에 쌓여 사로잡힌 자 그들에게 이 기쁨이 전파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 이삭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삭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